오늘은 인생의 봄날에 만난 복음 세 번째로 효율의 계산에 들려온 음성, 좀 어려운 얘기인데, 효율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야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성비, 가시비 이런 말 있죠. 돈을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그보다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걸 따지죠. 내가 시간 투자를 하는데 그 시간 투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따지며 살죠. 이러한 걸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효율성. 프랑스 철학자 자크 에누리라는 사람이 효율성을 절대 가치로 삼으면서 스스로 그 기술과 계산의 노력이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효율성의 노예가 되어 있다. 효율성의 노예. 뭘 선택할 적에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런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얼마나 투자 비용 대 효과가 많으냐, 이걸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이분은 신앙인인데 신앙생활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얼마나 효율성이 높으냐.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저 교회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시간 투자 비용에, 내 노력 투자 비용에 효과가 더 많으냐, 내가 더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대접받고 내 아들 딸 더 성공하고 내 아들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효율성을 따져서 교회도 옮긴다는 거죠.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효율성이라는 계산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은 그 효율성이 우상이 된다. 우상이.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효율성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많은 혜택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기술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더욱더 인간 고유의 영역인 감정이나 예술이나 신앙이나 이러한 것조차도 수치와 데이터에 따라서 효율성을 통하여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효율성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그 수치와 데이터와 기술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억압되어서 종속되어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철학자가 하는 얘기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효율성을 따지면서 산단 말이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등학교 3학년 돼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앙이 우선순위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근데 부모들은, 목사도 장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인생 전체 살 텐데 고3 때 잠깐 교회 쉬고 과외 공부하고 주일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효율성 높냐.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되지. 뭘 고3 때까지 교회 나가서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할 필요 있냐. 이렇게 오늘날 신앙인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지만은 그렇게 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것은 오늘날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인간은 늘 그럴 거라고요. 왜? 효율성이 높은 것들이 살아남으니까. 오늘날 AI가 막 발달돼 갖고 AI 막 경쟁하잖아요. 막 경쟁하는데 뭘 높여요? 가장 중심이 뭐예요? AI가 사람의 도덕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발달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윤리를, 인간성을 얼마나 보호하냐, 이게 따라 발달된 게 아니다고요. 효율성만 높이면 돼요. 효율성이 높인 AI가 지금 3사가 막 경쟁하고 있는데 살아남을 거단 말이죠. 그 효율성이 떨어진 것들은 도태돼요. 인터넷이 막 처음 개발할 때 막 얼마나 많았어요. 야후도 있어. 그런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 도태됐잖아. 효율성이 떨어진 건 다 도태됐어요.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것만 지금 살아남아서 뭐 굴 같은 큰 회사를 만들었다고요. 굴이 검색 엔진 하나를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잖아요. 효율성이 높으니까.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3사가 막 경쟁하고 있는데 한 5년 6년 가면은 이제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다른 건 다 도태될 거라고요. 도태돼.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니까 효율성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야 내 인생에 봄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정에 봄날이 오고 내 기업에 봄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은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 인생의 봄날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요. 전체 합치면 2만 명 돼요. 그런데 밥 먹을 시간인데 밥을 줄 곳이 없어요. 뭐 아무리 음식점이 많다 할지라도 2만 명 어떻게 함께 밥 먹냐고요. 못 먹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이.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을 딱 찍어갖고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을 딱 찍어서는 야, 저 큰 무리가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갖고 이 사람을 배불리 다 먹이겠느냐 물어봐요, 빌립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고 6절에 보게 나와 있잖아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야,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하냐. 너 오늘 기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야, 기업 어떻게 살릴 거야?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뻔하게 무슨 대답할 거 알아요. 하나님 알아. 물어봐. 야, 너 교회 부흥대하고 너 교회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회 만들 차는데 너 이 교회 문제 있는 거 어떻게 너 해결할 거야? 너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야, 김 집사야, 이장로야, 김 목사야,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교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물어봐요. 다 아시고. 가정에 위기를 당했어요. 막 건강이 막 어려지고 이제 뭐 몇 개월 산다고 그래, 의사는. 그러면 뭐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 건강 어떻게 할 거야? 너 아내 건강 어떻게 할 거야? 너 자식 건강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상황과 지금 나의 기업 상태와 세상 흐르가는 모습과 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효율성 있는 대답을 한다고. 효율성. 가장 효율성 있는 대답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건강의 봄날이 오고, 내 기업의 봄날이 오고, 내 가정의 봄날이 오고, 내 교회의 봄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오늘날. 빌립도 마찬가지죠. 뻔하다고 빌립이 말하는 것이.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지적하여서 김 목사를 딱 붙들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로를 딱 붙들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대책이 뭐야? 너 해결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 그렇게? 6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을 뭐 하고 계세요? 시험하고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가 그 문제를 이 빌립이 김 목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존하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는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김 목사를 믿음을 크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릇 만들기 위해서. 이 집사를 그 회사에 사장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IMF가 다가온다, IMF 100번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기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병들은 사람들에게 그 병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병이 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유혹이에요. 시험 들어갖고 망하게 하는 유혹이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하여서 더 역량을 크게 만들고 살리게 만들고 능력 있는 그릇을 만들게 하는 시험이다, 훈련이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빌립이 이런 상황을 계속 만나면서 앞으로 예수님 대신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시켜서 빌립을 그런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다. 그런데 빌립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큰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서 인생의 봄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그 문제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런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부담돼.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요. 나는 왜 시켜? 나 장로직 싫어. 나 권사되기 싫어. 나 일 맡기 싫어요. 이런 일은 맡기 싫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회피한다고요. 회피.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대답하면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2만 명 와요. 많이도 안 줘. 조금씩만 준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8개월치 월급이에요. 8개월치 월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잘 분석합니다. 사람 숫자와 그들이 먹을 분량과 그리고 들어갈 돈과 지금 경영으로 따진다면 정확히 경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적에 정확히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조건대에 돼야 해결한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도 부족하다. 그렇게도 충족하지 못하다. 우리 집안에 빚이 있는데, 기업에 빚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 다 써도 빚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근거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얘기예요. 상황 판단도 잘합니다. 숫자도 정확히 셌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의 재료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있는 삶의 조건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고 합리화되면서 인간은 결국 합리성의 쇠우리에 감옥에 갇혀, 쇠우리 감옥, 합리성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량화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 계산의 감옥에 갇혀 창조성과 기적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그 합리성의 계산 속에 딱 들어있으면은 새로운 창조성이 나오잖아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 합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 가운데 있으면 내 능력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 속에 예수님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환경과 처한 위치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와 이것들은 잘 계산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사용하여서 앞으로 이루실 전능하신 그 예수님은 그 계산 속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병들었을 적에, 사업이 어려울 적에, 교회가 고난당할 적에, 삶의 한계 상황에 와서 봄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없을 적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산 속에 넣지 않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시켜. 그 나의 역량과 나의 힘과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내 가정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니까 결국 답은 뭐예요? 불가능이다. 불가능.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끝을 맺히는 거예요. 그도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그 오랜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정탐꾼도 똑같아요. 가데스 바냐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을 돌아와서는 현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다 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렇게. 불가능해서 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사업하다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예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가면 뭔가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어시켜버리고 내 상황만 판단해서 끝났다 하면 끝이지. 접어야하는 거지. 망한 거지. 달란트 비유에 나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다 집어넣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주인은 두려운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 나 만약에 이걸 손해보면 나를 평가해서 나를 내쫓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성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런 게으른 종이 돼서 땅에 묻어놓고 책임받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 인생 살면서 계산하는 거 좋아요. 좋은 거요. 합리적인 생각도 하는 거 좋은 겁니다. 효율성도 좋은 거요. 그런데 그 영역에서만, 그 노예가 되면은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 인생의 봄날을 만들려면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효율성에서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 합리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성에 갇혀서 노예가 되지 말고, 이성을 초월하고 효율성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나의 한계를, 나의 효율성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썼어요.
봄날은 가도 봄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를 썼어요. 제가 왜 시를 이렇게 썼는 거니? 목요일 날 우리 소망부에서 꼭궁을 갔어요. 꼭궁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늙어서 슬프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또 얘기하기를 젊은 사람 보면 다 예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말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곰곰이 씹어봤어요. 이게 뭔 말일까? 이 심리는 어디서 나올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읽어보면. 그리고 마지막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아마도 마음속에는 지나가 버린 봄날들이 있어서 오늘의 꽃마저 서럽게 보이겠지만은 봄날은 가도 뿌리 밑에 봄은 지지 않으니 영원한 봄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년을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제외하면은 우리는 슬퍼요. 늙으면 늙을수록.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늙어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봄날 우리에게 있으니까. 지금 봄날 같지 않지만은 얼마나 병든 가운데 봄날을 지낼 수 있고, 얼마나 가는 가운데 봄날을 지낼 수 있고, 얼마인지 내 삶에 각종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역시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봄날로 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면은.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제외시키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그 길을. 어차피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가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냐? 여기에 따라서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봄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봄날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여기 보십시오. 빌립이 그렇게 하니까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 말하냐.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 얘기가 바로 연결된 것 같이 보지만 지금 문장, 우리 기록 문장에는 바로 연결된 걸 보이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안드레가. 그리고는 뭐하냐.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찾는 거예요. 가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막 보는 거예요. 도시락 싸운 사람 얼마 있고 도시락 안 싸운 사람 얼마 있고 다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그 가운데 아이 하나만 도시락이 있는 거야. 아이 하나만. 그래 그 아이 하나에 가까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빚이셨어요. 그리고 내일 망한다 그래. 근데 오늘 막 나갔고 삼촌집도 가보고 큰집도 가보고 작은집도 가보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신안에도 가보고 구민회도 가보고 막 가는 거예요. 다 가보니까 어느 은행에서 당신 돈 빌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돈 빌리고 있다고. 그 돈 빌리고 있다는데 아니 돈 빌려주는데 갚아야 할 빚은 10억인데 1억 빌려준다. 1억 빌려준다고 그래요. 지금 말하면 그런 거다고 해요. 그런 거. 병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큰 병원도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막 가봤어요. 의사들이 다 죽는데 근데 한 의사가 아니 한 3년 정도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안드레가 그런 거예요. 이거 뭘 말해요? 빌립은 아무것도 없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니? 좀 어려운 용어로 결핍 프레임이라고 해요. 결핍 프레임이라고 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 나 가난해.
나 나갈 수도 없어. 나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헌금할 것도 없어. 나 늙었어. 끝났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결핍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결핍 프레임에 갇히면은 슬픈 거예요. 막 모든 거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슬픈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늙으면 슬픈 거예요. 결핍 프레임에 갇히면.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다 떠나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게 슬픈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안드레는 결핍 프레임이 아니에요. 자산 프레임이에요. 자산. 이거를 자산 프레임이라고 해요. 자기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나 아직 호흡 있지. 나 아직도 밥 먹을 수 있어. 아직도 나 꽃구경 갈 수 있어. 아직도 나는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산 보는 거예요. 자산. 이게 자산 프레임이라고 해요. 자산 프레임. 지금 안드레는 그런 거예요. 안드레는 다 떠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하고 있어. 그거 너무 미약한 거예요. 도시락 하나가. 근데 그거 갖고 있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그래갖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여기 보니까 안드레가 하는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애 하나 도시락 하나가 한 2만 명 되는데 그 2만 명 되는 가운데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압도적인 초라함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인 초라함이 되는 거예요. 2만 원 돈이 필요한데 1억 어디다 풀칠해요? 누구 줘요? 내 인생 적어도 90년을 살아야 되는데 3년 산다고요? 압도적인 초라함이. 우리 지금 헌금하려고 그래요? 10,000원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압도적인 초라함이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초라한 거 내가 내서 뭐예요? 그래도 10억 100억 내야지. 이렇게 초라함에 젖은 거예요. 초라함에. 그래갖고 내가 뭐 주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나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뭐 오겠어요 도대체. 나 이렇게 힘없는데 내가 뭐 오겠어요. 나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뭐 오겠어요. 이 안드레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압도적인 초라함에 딱 젖은 거예요. 사람은요 초라하면요 정말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압도적인 초라함을 가지고 안드레는 뭐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정직한 신앙이라고요. 정직한 항복이라고 이게 안드레.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이거 사용하세요. 이렇게 지금 안드레가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힘없어요. 저 나약해요. 나 병들었어요. 그러나 주님 내 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찬양하고 그래도 힘들지만 50주 빠지 않고 내가 교회 나오고 그러겠습니다. 나 다른 걸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참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라함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 초라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없는 것 그냥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기적이 나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외족들이 쳐들어와서 브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막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 목동에다 가요. 거장 골리앗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있어요. 구대도 어마어마해. 다윗은 그에 비하면 다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매와 물맷돌을 갖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스라엘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봄날이 오는 거예요. 봄날이. 믿습니까? 그 초라한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궁에서 도망가갖고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처갓집 살아면서 그냥 얼마나 초라한 생활을 해요. 그 배운 지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40년이라면 다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뭐 써요? 양기는 그 초라한 목동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물을 내게 만들고 그 지팡이로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초라함이 나의 지극히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것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봄날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기업을 그 가정을 봄날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유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무시해요. 테레사 수녀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잘 알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서 그 궁핍한 사람들 도와주기 가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신 뭐 있냐고. 테레사 수녀가 나는 수중에 5루피 지금 말하면 1,000원 좀 돼. 1,000원. 1,000원이 비싸. 1,000원. 그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 1,000원 갖고 5루피하고 뭐 할 거냐.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했다고 그래요. 내 손에 5루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만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얼마든지 이룬다고요. 삼갈의 소문은 그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깃들게 만들고 봄날을 만든다고요. 믿습니까? 자만한 아이에 자기 한 끈이 먹으면 끝날 것 그거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2만 명이 다 먹고 12바가지 거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현대 선교 아버지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구두님 사람. 구두 입는 사람인데 이분이 내가 선교사를 나간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 웃겨요. 아니 구두 입는 초라한 애가 뭔 선교를 나가. 선교 가려면 언어도 배워야 되고 선교 가려면 신학도 해야 되고 선교 가려면 그 당시 막 의사가 돼갖고 가서 의료 선교도 해야 하고 그런데 아니 구두 입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나간다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를 또 볼 적에 막 너가 가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이 다 한다. 윌리엄 캐리는 그때 자기 창피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초라함을 구두 입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구두 입는 것을 써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기 구두 입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면은 위대한 일을 나타낼 거다. 그는 선교지에 나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수많은 일을 해요. 나의 가난함, 나의 늙음, 나의 병듦, 나의 가정 형편을 보면서 내 기업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늘 결핍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사용하면은 오병이어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인생의 봄날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은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기 혼자 먹을 겁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내놔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이에요. 일반 어른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다 계산하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주었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먹기도 부족해요. 내가 먹을 누가 주겠어요.
나 먹여야지. 근데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네요. 효율성을 초월하는 신앙이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효율성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효율성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효율성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만은 그걸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초월하는 신앙. 그걸 내놔요.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같이 보여요. 어리석은같이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무지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맹신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는 무리들에게 나눠주게요. 제 아들을 통하여서. 무리들이 나눠주니까 모든 무리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12바가지 거지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요. 이건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 삶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나서 진짜 기업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 현장에서 봄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이 죽습니다. 그 아들 2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순수한 신앙, 효율성을 초월하는 순수한 믿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해요. 내 아들 삼아요. 이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분 의사들을 지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를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병원도 건물도 있고 잘 돼요. 근데 어느 날 다 접고 선교를 나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효율성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니 의사 병원 그렇게 잘 되는데 잘 만들었고 부자로 되고 돈 벌으면 그걸로 선교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왜 네가 나가? 근데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오병 역사의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그 어려운 현재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효율성을 초월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은 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병 역사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 건강생활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기업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이 땅에서 진짜 봄날을 이루는 비법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어요.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봄날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떡은 예수님이다고요. 진짜 만나는 예수님이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재밌고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이 땅에서 의미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봄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